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말씀에 집중하시고 현장보다는 덜 하겠지만 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나의 신비에 관통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집중해서 화면을 응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참 독특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업적을 자랑하고 죽어서도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무덤을 자랑하지만은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안에는 예수가 없지요. 껍데기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참 의아하겠죠. 이상하겠죠. 지금 이 죽어서도 그 사람을 기리고 업적을 자랑하는 그 나라와 그리고 그 사람인데 특별히 4명이 있어요. 그 사람을 미이라 상태로 보존해가지고 썩지 않도록 보존 처리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시신을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이 아는 김일성과 그리고 베트남의 호치민 그리고 그 모태똥 그리고 소련의 레닌 이 4사람입니다. 이 4명은 지금 뭐 껍데기지만 사체를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지금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레닌 저 붉은 광장 같은데 레닌의 그 시체는 해마다 수백만 명이 그 시체, 죽은 시체 구경하겠다고 그 붉은 광장, 그 아름다운 광장 그 옆에 있는 그곳에 가서 구경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레닌이 죽었을 때 그 나이가 한창 때 54살 때였습니다. 54살 때. 근데 54살 때 이 레닌을 그 공산당들이 이 방부 처리해가지고 영구 보존하자 이렇게 결정을 딱 내리고 보존 처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특수하게 만들어진 이 수조에다가 특수약에 이 시체를 푹 담굽니다. 담궈가지고 삼투압작용으로 그게 완전히 흡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신에 있는 장기하고 눈알까지 그리고 뇌 이런 것들 다 빼내고 이제 눈알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짜로 집어넣고 그리고 그 속에 특수 화학 처리된 젤을 그 몸 시체 안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리고 시신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제 건조시키고 그것을 이제 또 이쁘게 화장을 하고 이쁘게 단장을 하고 이렇게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과학적인 그 원리와 돈이 그리고 과학자들이 투입이 되는데 동시에 거기 이 북녘 땅에 김일성도 똑같이 그렇게 보존이 되어 있어요. 제가 군대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을 때 94년도에 이 김일성이 죽었다고 그래 나라가 발칵 난리가 났었거든요. 기억나실 거예요. 막 대북권 워치권 이게 발령이 나고 그리고 아주 진돗개 발령 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김일성이 죽고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고 나서 이제 김일성을 지금 시신으로 모셔놨는데 지금 레닌처럼 똑같이 러시아에 있는 그 과학자들 불러다가 똑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지금도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얼굴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 근데 그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냐면 보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러시아 과학자들이 와서 그 보존 처리 관리를 해주는데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 100만 불이에요. 그래서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김일성 시신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들어간 돈이 지금까지 300억 원이랍니다. 300억. 그 가난한 나라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썩은 껍데기 죽은 시체인데. 예? 그런데 그 김일성, 레닌의 모택동의 그 업적과 삶의 그런 자기들이 바라볼 때 그 기념비적인 그 사건들 기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시체를 그대로 꾸며놓는 거예요. 근데 꾸며놔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누가 사망 권세와 이 죽음을 맞서서 이길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한이 어디 갔어요? 이한아, 목사님을 딱 봐. 나는 안 보이면 목사님이 철렁해. 목사님 딱 봐.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이 내가 철렁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이 부활주일에 왜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어떻게든지 모여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부했건만. 자, 보세요. 이하나 목사님을 잘 봐. 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은 3일 만에 우리의 모든 죽음과 저주와 상처와 고통 모든 걸 깨뜨리신 증거가 부활의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무덤이란 것은 죽음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죽은 자들에게만 자랑하는 것들이고 그들에게 어떤 가시적인 자랑거리지 우리 그 죽음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자들에겐 그게 절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1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있으면이 아니라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죄, 저주, 고통, 상처, 아픔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감당해버렸다. 그리고 사망 권세 그 모든 걸 이기고 부활하신 것, 그 사건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건을 믿는 거예요. 자,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게 헛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만약에 끝나버리면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사건을 구태여 예수를 우리가 믿을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죽음을 뭐하러 믿겠어요? 수많은 죽음 가운데 한 젊은 청년의 죽음을 우리가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고 하지만 죽은 거는 그냥 죽은 것으로 그냥 패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존재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부활로 그 증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13절에 부활이 있으면이 아니라 부활이 없으면 가정했어요. 없으면 가정했어요. 왜 그럴까요? 가정법을 보세요. 가정법이라는 것은 항상 현실의 반대일 때 가정을 해요. 그렇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일 자체가 없다면, 부활이 있으면 이렇게 가정을 해야 돼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명백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은, 에이, 죽었던 시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돼. 뭐, 제자가 훔쳐갔어. 허무맹랑해. 과학적이지 않아. 상식적이지 않아. 완전히 분해됐는데 그게 자연과학적으로 맞나? 그런데 보세요. 부활을 비과학적으로 논리적이지 않다고 무시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말하는 자연법칙, 자연과학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똑같이.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연법칙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부르는 그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들 이거는 여러분 말하자면은 정말로 바닷물 가운데 컵 하나 같은 거예요. 컵 하나만큼. 이 발견되어진 이 자연 법칙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자연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은 실제로 발견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적은 이게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거예요. 지금 수많은 과학자들이 창조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창조가 이게 정말 신비어 과학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존재가 이 존재를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세요? 이 존재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게 어딨어?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안 믿는다고 사실이 부정이 됩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만 손해예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 진리는 진리고 사실은 사실이라는 거죠. 자,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에게만 부활 생명이 접속이 됩니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진리 안에 거하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그런 겁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깡통이다 이 말이에요. 깡통.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모든 게 다 깡통이에요. 헛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부모님 따라 믿었던 믿음도 모태신앙이든 뭐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쌓았던 믿음의 모든 과정 다 깡통이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열매요 믿음의 증거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우리가 부활절 해마다 부활절을 절기로 지키고 계란을 나눠 먹고 또 떡도 나눠 먹고 또 축제도 부르고 부활 찬양도 부르고 목사가 카톡으로 또 전화로 목 놓아 외치고 목자가 권면하고 자, 그리고 또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돌아가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도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맹숭 어제 하다 만 일 생각하고 머릿속에 남편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문제 생각하고 사건 생각하고 맹숭하고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저는 앉아서 찬양하는데 막 계속 울컥울컥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부활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울컥울컥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 안에는 맹숭하고 기쁨이 없고 사실이에요. 그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부활이 내 부활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뛰쳐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부활 그 사건 알기는 알지만 왜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연합되어지지 못할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적은 약물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작은 약물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여러분 작은 약물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극소수라는 거예요.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과 연합되어지는 것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왜 그럴까? 저는 이게 숙제였어요. 오래도록 참 숙제였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그 이유가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눈이 개슴츠레 하신 분들을 깨라고 말씀을 찾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무덤을 깨뜨리고 잠에서 일어나셨는데 왜 개슴츠레 잘라고 눈을 폼 잡고 계시면 안 되죠? 자,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지금 부활 직후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2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 누구 얘기할까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엠마로 가는, 여러분들 찬양도 있어요. 엠마로 가는 그 두 제자들 얘기가 여기 부활 직후 사건으로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십자가 죽으신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절망이 되고 너무 고달프고 너무 두렵고 그래서 중간에 그냥 약속이나 뭐나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중도 하차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엠마우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물던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가고 있는 그 사건, 제가 왜 중도 하차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본문의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인지 몰라요 이때. 그런데 이들의 얼굴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슬픔으로 절망으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연민과 상처와 괴로움으로 거기 함몰되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옆에 와도 못 알아봐요. 부활이니 부활절마다 외쳐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우울합니다. 힘듭니다. 절망적입니다. 왜 중도 하차냐? 왜 엠마로 가느냐? 이 제자들이 지금 원래 어디 가야 맞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맞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엠마오로가 아니라 제자들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리로 가라고 하셨거든. 죽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있지만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믿고. 근데 이 두 제자는 중도 하차해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제자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오늘 신앙하는 태도 모습이에요. 중도 하차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요.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가요. 갈릴리가 아닌 세상으로 가요. 보세요. 이 소식 전해들은 제자들이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갈릴리로 가야죠.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왜 엉뚱한 데 있고 엉뚱한 데 머물러 있고 엉뚱한 거 바라보고 있나?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지금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중도 하차. 자, 더 결정적으로 20절 보세요. 20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나는 바랐다, 소망했다. 과거형이 뭔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이에요? 과거 시제를 쓰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안 바란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부활을 안 바라고 그가 구원자라고 메시아고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라는 거 안 믿, 예수님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제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부활도 잊어버리고, 불신앙으로 맹숭해서 궤도 이탈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주님 찾아와서 만나주신다니까요. 15절에 보세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런데 동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엉뚱한 길로 가고 엉뚱한 것 바라보고 엉뚱한 짓 하는 부활절이라고 그렇게 목사가 목 놓아 얘기하고 해도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엉뚱한 곳에 생각이 가 있는, 그런데 제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안 나와도 그래도 제가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자리에도 주님이 동행하셔서 찾아가신다니까요. 찾아가세요. 여러분, 이 본문 전에 어떤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믿음에 출중한 그 여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빈무덤을 보고 흥분이 돼서, 그런데 그 천사가 설명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듣고 그걸 받아들여, 사실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감격으로 부활을 전해요. 부활을 전하는데 제자들은 긴가민가 그러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여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 하나도 없고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엠마로 가고 있는, 낙심해서 궤도 이탈해서 중도 하차해서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를 만나주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주님은 이 믿음 없는 이 제자들, 믿음 좋은 여인들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엉뚱한 길로 행하고 있는 이들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부활이고 뭐고 다 까먹고 세상 불신앙으로 빠져있는 이들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신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 안 하셔도 돼요. 이 자리에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감격과 흥분과 생명과 두근거림으로 나와 계신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사정사정해도 안 나오고 또 나와도 맹숭맹숭하고, 그 부활이 옆집 부활인가? 그 부활이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간절히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부활을 있는 그대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나타나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이 엠마오로 가는 대자들처럼 엉뚱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나타나 주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정말 절망하고, 이제 끝이다, 살기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저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다, 저 아내 때문에 어렵다, 자식 때문에 힘들다, 이런 낙심으로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고 있는 엠마오 제자처럼 우리도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이 자리에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정말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 자, 여기 말씀 보면 대조적인 두 구절이 있습니다. 16절, 24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감격이 사라졌고 밍숭맹숭하고 내 안에 뭔가 꽉 두려움으로 상처로 얽매여 있는가? 여기 보세요. 1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서가 아니에요. 현실이 가리워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지금 가리워져 있어요. 영안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가려워진 게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봐요, 주님을.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대조적으로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예수님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가려워졌던 게 밝아집니다. 그런데 현실에 가리워지고 세상 염려에 가려지고 내 육신의 생각에 가리워지고 그리고 내 거짓 자에 가려지고 상처에 가려지고 쓴뿌리에 가려지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도 안 보이고 부활도 안 보이고 밍숭맹숭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려워졌던 눈이 열려지시기를, 영원히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요. 그럴 때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전이가 돼요. 그 생명으로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진 눈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사실이 확고하게 내 것이 돼요. 보세요, 여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그리고 앞으로 죽은 자들, 우리 앞으로 죽을 자들이, 우리는 반드시 잠자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 부활의 때가 와. 예수님께서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자는 자가 무덤에서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한 그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팔복에서 말하는 행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팔복이 드러나는 행실을 말한다 그랬어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다. 누가? 잠자는 자들. 그런데 잠자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 즉 먼저 간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음에 예수 믿고 이제 죽을 모든 성도들, 그들도 부활을 따라 다시 우리도 살아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는 무슨 말이냐면 개런티 된다 이 말이에요. 보증하겠다 이 말이에요. 보장해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 줄 아세요? 우리가 왜 담대한 줄 아십니까? 우리 사모님이 줌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이번 생에 글렀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면 사모님이 운동장 돌면서 그 점심 때 울었다는 거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이 없으면 우리도 글른 거예요, 우리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조금 상처 있고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발로 차버릴 수 있는, 별거 아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이 부활하신 예수의 그 개런티, 보증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준다. 시작.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준다.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시작.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시작.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코로나19는 여러분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세균보다 100분의 1이 작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마이크로미터가 아니라 나노미터입니다.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런데 세균은 말하자면 세포예요. 세포라는 말은, 우리는 세포 덩어리잖아요. 스스로 자기 증식을 할 수 있고 자기 분열할 수 있고 스스로 이 분열 증식이 가는 걸 세포라고 해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살기 위해서는 기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숙주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스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숙주가 필요해서, 그게 동물이나 사람, 심지어는 세균에게도 바이러스는 이 숙주를 합니다. 자,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숙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이 내 숙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만 하면 그 고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부활도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사망 권세에 전혀 지배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날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비록 고난은 있지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안의 상처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공격 때문에 내 삶에 수많은 고난이 겹겹이 오지만, 그 고난은 반드시 필연적이고,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고난을 프리패스할 뿐만 아니라, 통과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세겜을 통과해야지만이 베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베델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사람 때문에 고단하고 피곤하고 상처가 있고, 그 시편의 기자가 보면 그 원수로 인해서 내가 시온에 섰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원수 때문에 시온에서요. 근데 그 원수를 통과했을 때 시온의 자리에 섰다. 세겜을 통과해야 베델에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할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고난 그것 때문에 울고 힘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연면 빠져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시온에 세우시는구나.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예수 부활은 내 부활 하고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부활이 여러분들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예수 혼자만 일어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데리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잠든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부활의 선결 조건이 뭐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못 박혀 있다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박혀 있다 현재형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삶 속에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원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못 박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노라 죽었다 하는데 사노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게 경험이 돼야 경험이 될 때 비로소 부활도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난 십자가는 안 할 거고요. 그냥 부활만 경험하게 해서 이런 거 없어요. 교회에 기독교회는. 하나님 다 그 십자가는 비껴가게 해주시고요. 그냥 부활만 나는 예수님하고 손잡고 부활만 할게요. 참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믿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2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저는 우리 소금과 빛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현실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정말 현실과 안 보이는 내 삶의 상황 때문에 거기에 가려져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의 이 놀라운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일어나셔야 돼요. 반드시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체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 때문에 애가 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 숫자 늘리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부활 성도 세우는 게 이게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 160장 찬양이 이 원수를 다 이기고 부활 그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찬양 고백이 그 남북 전쟁 직후에 수많은 정말 시체가 널브러져서 그때 당시에는 장례는 누가 했어요? 목사가 했어요. 그 목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장례하고 근데 그 남북 전쟁 직후다 보니까 또 이 시체들 때문에 전염병이 지금처럼 전염병이 엄청나게 창궐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동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가운데서 이제 장례하고 시체를 갖다 묻고 장례하고 또 갖다 묻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그러면서 지었던 찬양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160장. 그런데 이분이 왜 이 찬양을 지었냐면 그 시체를 묻고 정말 가슴에 너무 고통스러운 그 절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영안이 확 열려져 버린 거예요. 열려져서 뭘 받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소생할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이게 믿는 자들이야. 이 환상을 이 목사님 보고 이 찬송가 160장을 짓게 되신 거예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부활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이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내 상처와 내 눈물과 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그 소망의 부활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1분간만 기도합니다.